디모데후서 3장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분들에게는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특별하게 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더라도 여러분이 마치 전문가처럼 잘 얘기할 정도로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교육의 중요한 것은 아는데 정말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말고요.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신앙교육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화요일이었으니까 오전에 우리 한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2주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신 우리 은퇴하신 집사님이 계셔서 가서 같이 신방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 부인되는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벌써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전도한 그분이 나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마음, 그리고 예배에 대한 마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거의 9순이 넘으셨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렇게 목욕을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신 분이니까 보이는 사람에게는 음식도 대접할 수가 있고요, 다과도 대접할 수가 있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맙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는 분이다 보니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다 그분에게 신앙의 기초로부터 양육했던 그분의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중에 마치 그러한 육성과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나를 예배하여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음성과 같은 소리를 마음에 들으면서 그때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은 예배구나. 그래서 예배를 한 분만 아멘을 하니까 제가 조금 멋쩍잖아요. 이제 수요일 날은 좀 이렇게 주일 예배는 좀 다르니까 좀 아멘도 하시고 억지로 아멘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조금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계시면은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꼭 짠 것 같잖아요. 짠 거 아니죠. 그냥 우러나오는, 그렇죠? 전혀 우리 그냥 짜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서 감동이 있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새로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예배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고. 전에 제가 우리 중직자 세미나 하면서도 교인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거, 헌법에 돼 있고 교육받을 때 얘기를 했지만은 아마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하나 봐요. 아이, 목사님 열심히 얘기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저는 제 스케줄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그 노 권사님의 얘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육적인 소리로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알아, 네 마음 알아,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예배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최고의 표현이구나.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정성껏 준비를 하시고 단 한 번도 늦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저에게는 큰 교훈이었고 어떤 예배학 강의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신방 가서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라는 거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울적하고 아프고 괴롭고 도저히 사람들 앞에, 아니 예배당에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예배의 역동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그 예배 역동성이 있는 곳에 새로운 식구가 복음을 전도를 받아서 왔을 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거부감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정감 가운데 이거를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은 정말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운동선수지만은 그 선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치입니다. 감독이라고도 하지요. 희한하게도요, 감독은 그 필드에 들어가서 운동을 직접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운동을 하나요? 선수들이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기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코치가, 감독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같은 거나 야구 경기를 보면은 관중들이 많이 모이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와! 하고. 그런데 감독들이 여기서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요, 막 얘기를 하고 뭐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저기는 골키퍼나 저 반대쪽에 위치한 선수에게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동작 같은 거 보이지만 나중에 누가 조용한 시간에 그 감독이 물어봤습니다. 선수들이 감독님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고 그렇게 행동하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쟤들은 내가 뭐라고 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다. 이 게임을 위하여 지금까지 몇 달을 몇 년을 함께 준비하고 훈련하고 전술을 짜고 지금까지 함께 보냈던,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얻을 것이라고 동기부여를 해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 감독이 여기 있다.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만들어 보아라. 증명해 보아라. 자기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래서 코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코치가 나이가 좀 있잖아요. 기술을 가르치나요? 어떤 거를 선수들이 가르칠까요? 사실 선수들이 체력도 좋고 기술도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치가 그들에게 주는 것은 선수들의 장점을 잘 파악을 하고 약점도 분석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해야죠. 코칭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 거지만 본인이 연습을 하지 않고 본인이 애쓰지 않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감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입니다. 82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나이는 83세가 되셨죠. 근데 그분이 코칭을 하면서 지금까지 평생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있대요. 내가 이들의 미래를 열어줘야 되겠다. 이 젊은 선수들, 때로는 은퇴한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미래를 열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보니까 연약한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코치의 역할인 거죠.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코칭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그냥 억지로 꽉 붙잡아서 예배드리는 앞에 딱 앉혀놓고 선교 현장에 딱 보내놓고 그리고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돌아갈 길이 없어, 그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알려주시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시는, 코칭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사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죠. 그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수준과 지적인 상황과
가정 형편과 그 아이들의 모든 개개인의 상황을 알아야 적합한 교육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워낙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교육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대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열반, 우반. 그래서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 핵과목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애들은 이동 수업을 하고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하면요, 얼마나 그 아이들이, 우반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열등감을 느꼈을까? 시험을 볼 때도, 모의고사를 볼 때도 반에서 15등 내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다른 교실 가서 시험을 봤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나가는 아이들은, 다른 교실로 옮기는 애들은 으쓱하지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고 목표하는 대학이 달라. 또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친구들, 그때 뭐 70명 가까이 됐으니까요, 15명 정도를 빼면 나머지 60, 70%의 학생들은 우리는 아무리 해도 저 반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지 그 다음은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교육들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좋은 교사는 학생들의 재능과 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비전을,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능적인, 예술적인 그러한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운동이라든가 체육계통에 탁월한 아이들이 있기도 하죠. 그것을 잘 돌봐주고 살펴주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은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사나 좋은 코치를 만나면 그 학생은, 그 선수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좋은 코치요, 좋은 선생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아야지만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치하에 등장한 기독교 신앙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가능한 일이 일어났던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임을 자청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정통 기독교 신앙이다, 그러한 교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면서 문제는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 무엇이 진정한 복음이고 어떤 것이 사람이 가미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상황을 환기시키면서 마지막 때가 이르면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영적 지식에 능통하다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는 지금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저기에서 내가 진리를 잘 안다,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성경에 관한 모든 해석이 진정한 진리라고 말하는 교사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교사와 그렇지 않은 이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권위를 구비한 교사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경건의 능력에 관하여 무관심하면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 한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5절 읽지 않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부인한다는 말은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아예 대놓고 나는 경건 관심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추고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상응하는 삶의 열매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과 그 믿음에 상응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지요. 거룩한 옷을 입은 목회자의 옷을 입고 있다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고 아주 점잖은 그런 톤으로 잘 가르친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한 배우가 목사의 역할을 하는데 정말 목사인 저보다도 더 목사 같아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래서 저 사람이 기독교 신자인가? 라고 기독교인인가 알아봤더니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예요. 천상 배우예요. 어떤 분들은 스님의 역할을 정말 스님보다 더 스님 같은 그런 모습과 그 분위기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면, 얼마나 연습을 잘하면. 어떤 분은요, 자신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배역이 이상하게 악역만 맡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악하고 불의한 사람. 그 사람이 어디 시장을 가거나 마트를 가면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맞는데요. 그만 좀 나쁜 짓 하고 다니라고. 사람은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편으로는 조금 기분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좋대요. 내가 그만큼 연기를 잘한다는 거구나. 연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경건한 성도처럼 우리는 연기하듯이 모양을 갖출 수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에 무관심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진리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길이니 돌아서라, 주의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제가 읽어드리죠. 진정한 경건에 대하여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잖아요. 시체잖아요.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행함이냐 믿음이냐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닭이냐 달걀이냐 그거 논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냐 없냐인 것인데, 생명이 있는 경건은, 능력을 보여주는 경건은 믿음을 통한, 행함을 통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듣고 배우고 수많은 영적인 지식들이 삶으로 드러날 때 경건의 능력에 더 깊은 관심과 더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러면 이러한 경건을 어떻게 배워갈 수 있다고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3장 12절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필연적인 과정과 같으니 고난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할 수만 있다면 편안하고 무탈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찾아옵니다. 박해가 찾아옵니다. 질병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얼마나 원통하나요?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헌신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발견한 것이 내 몸에 난치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가 한 이 헌신과 이 일을 막으시나 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 경건하게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눈앞에 그러한 장애와 박해와 걸림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라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위기의 순간 발견되지 않습니까?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는 사람에게서 신앙의 진정성을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너무나도 가시방석에 앉는 것 같아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그러한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인내하며 견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성숙과 신앙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그 위기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신앙을 발견하는 계기인 줄을 알고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경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시대를 통찰하는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과 거짓된 자들이 순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려고 덤벼든다라는 거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에게 마음먹고 작정해서 속이려고 덤벼들면 거기에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유형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지성단은 그래도 덜 어렵습니다. 뭐가 가장 어려울까요? 주관식이 어려울까요? 주관식은 본인의 생각들을 적으면 되니까 그래도 조금의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유형은 참이냐 거짓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쉬울 것 같잖아요. 50대 50이지만은 상당히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여기면 답은 거짓이고, 그래서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 항상 틀리더라. 반대로 가면 맞겠지. 또 반대로 찍으면은 또 그게 틀려요. 그만큼 양자 선택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된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수많은 교사들이 경건의 모양새를 갖추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복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분별력을 가져라. 어떻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본인이 직접 배우고 경험하고 알아야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전할 수가 있죠. 여기서 방금 읽은 말씀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즉 오랫동안 성경의 내용을 많이 들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 쌓았으니 자, 그걸 그대로 활용하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은요, 어린아이들은 놀랍게도 어른처럼 밤새도록 공부를 하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보고 느끼고 감지한 것을 자연스럽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어려서부터 중요하다는 게 그렇죠. 나이가 들면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하여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만은 아이들은 굳이 그런 단어장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굳이 어떤 문법에 대한 것과 성경의 어떤 교리와 개념들을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게 바로 오늘 15절의 첫 부분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신앙훈련을 받았는데 지식의 훈련이 아니라 삶의 훈련을 받은 거지요. 그런 신앙 가정에 성장을 하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틈만 나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틈만 나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보면서 그것이 그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학교라고 하는 말 때문에 또 가서 뭘 배워야지, 뭘 가르쳐 줘야지 선생님들이 고민도 하고 부담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에서 핵심은요, 성경입니다. 여름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에요. 성경이지요. 왜냐하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스며들듯이 들어오는 것이죠.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시간을 줘서 공부하고 시험을 봐서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아나. 옛날에 노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누가 잘하나. 그때는 몰랐는데 굉장히 교육적으로 안 좋은 제목이에요. 누가 잘하나. 누가 즐겁게 노래를 부르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누가 잘하나.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거라는 거죠. 성경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게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인품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 다지요. 하나님의 감동이란 것은요, 두 가지 뜻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 불어넣다. 하나님이 불어넣는 게 하나님의 감동이죠. 우리는 어떤 일들을 들으면 아까도 제가 표현했듯이 감동받았다. 누구의 얘기를 들으며 누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마치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과 구원의 은총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비전 트립을 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태국은 영어권이 아니니까 영어를 할 일은 없습니다만 오랫동안 제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성경을 다시 통독을 해야 되겠다. 한글 통독은 그대로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얘기를 하면은 다들 아니까 안 하고는 못 견디니까요.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영어 성경을 ESV라고 새로운 버전인데 그걸로 10장씩 읽기를 시작했어요. 이틀째 성공입니다. 내일이 고비일 거예요. 작심삼일이니까. 그래서 토요일쯤 되면 지나가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계속 읽고 있죠? 그러면 저한테 굉장히 부담과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 현장을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른 언어로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소리내서 읽는데 번역이 다른 거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들이 조금씩 좀 나오죠. 근데 그냥 읽는 겁니다. 쭉 읽으면서 말씀을 읽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이 구절이 딱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고 원어는 히브리어 헬라어이지만 영어로 번역이 되고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태국어로 번역이 되고 어느 한 부족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기운이 기록된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어떤 말로 어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한글대로 하고 영어 성경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내 안에 스며들도록 내 심장을 통과하도록 내 삶과 내 피부와 세포를 잠식하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읽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요. 유능하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구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한다는 겁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을 때 항상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저 그거 못해요. 능력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들어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주님의 격려요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채워나갈 때 주께서 나를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기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